최근에 있었던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신장병으로 이제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되는데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신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야 돼. 그렇죠? 맞아요. 가족에서도 만 사람이 안 만 사람이 있는데. 그러자 형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너는 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댄서, 안무가. 근데 한번 그 무대 설 때마다 아주 고액의 수입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장 기증을 해주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엄마는 큰아들하고 지금 신장이 안 맞으니까 내가 신장 기증을 해주겠다. 또 마침 이제 밑에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가족에서 이제 신장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결단을 보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 큰아들을 살려줘서 고맙소. 내가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요.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여러분 또 자식이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또 서로 또 이제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들을 때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 윤리를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보죠. 어떻게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에는 오늘 가정윤리가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권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이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것을 말할 때 순서에서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 윤리에 여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적용하여서 말했습니다. 아내와 교회를 남편과 그리스도를 연결하여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권면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로마 시대에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크리스찬 윤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항상 윤리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부 윤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가정 윤리는 자녀와 부모 관계를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 말에 자극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권했어요. 자, 에베소 6장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어머니는 빠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세계인들과 같이 문자대로만 본다면 당시 그 세계의 언어 생활이 그랬단 말입니다. 어머니 무시되고, 그렇죠. 여성들 무시되고, 아들은 또 무시되고. 자, 그러면 이 문자대로만 보면 사도 바울도 당시 세계인들과 같이 아내, 여성, 그리고 어머니, 자녀들 홀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를 말하면서 이들을 홀대하고 남성, 아버지, 부모를 우선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계는 여성보다 남성 위주였습니다. 자녀들보다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한 문자대로만 본다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부부윤리에서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만 아니라 이제 그 앞서서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며 여기 어머니는 배제되었습니다. 아비들아 하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부부윤리를 말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적용해서 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인 아내가 불리해 보이고 남성인 남편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면 됩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은 마치 노예와 같이 기계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원문을 우리가 성경에는 부득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해석이 올바르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복종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곧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 아래에, 겸손한 거죠. 아래에 놓는 것을 의미해요. 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내어주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 중 여러분 이제 어느 편이 더 무겁고 어렵다고 할 수 있나요? 자, 문자대로 보면 여성이 무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남편의 역할이 더 여러분 무겁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에 여기 이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에로스로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게 이 성경이 다른 여러분 이제 부부윤리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괴롭게 하기를 그치라, 괴롭게 하는 습관을 버리라.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언어가 이 문자로 된 언어를 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당시에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잊지 못할 일이죠. 그 시대가 이제 옛날 고대 세계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기독교윤리는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을 여러분 요구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천년 이전 앞서서 모세 시대에도 보면 율법을 보면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이 당시에 어느 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법입니다. 왜 수준 높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 높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여러분 내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실천하면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사람들은 뭐 수천 수만 명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클럽이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믿습니다. 그게 수준이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 나라 비교할 수 없이, 그게 모세시대 율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든 관계없이 이 두 가지가 다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과 같이 가정에서 동등한 인격체이며 동등한 가정의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약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더했어요. 크리스천 가정 윤리를 대변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약자인 아내를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고 했어요. 아내는 이러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에게 바로 복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는 말만,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렇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성,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성, 부부 간의 이 상호성, 부모와 자녀 간의 또 상호성이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아내대로 또 남편대로 자기 역할을 여러분 다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역할을 기대하거나 강요한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심지어 가정 깨지기도 하고. 그럼 이런 현대 가정에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 가정이잖아요, 지금. 가장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생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자랑하고 하면서 내막은 아주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이렇게 들은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서로 이게 한쪽에서만 여러분 희생을 강요하니까 그 깨지기 마련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 양자의 노력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아시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 침략을 해가지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힘 자랑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미국까지, 그렇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게 다 영국이 이제 침략한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온거나 미국이 여러분 거기 간거나 영국이 간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 미국이 필리핀 집어먹은 거나 집어먹은 거지 일본이 한국을 집어먹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근데 어쨌든 이 제국 시대에서 이제 가장 영국사에서 빛나는 시대는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그렇죠? 권세가 컸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인 이제 그 엘버트 이제 공 엘버트 공 이제 우리가 최근에 돌아가신 그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보면 이제 남편 그렇죠? 그 아내가 왕이고 남편은 그냥 공이라고 공작 공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고서 남편은 이 엘버트 공이 문을 딱 잠가버린 거예요. 침실을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문을 놓고 하니까 문 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버트 공이 뭐냐면 문은 안 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누구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인 이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의 여왕이에요. 어서 문을 여시오.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남편이 안에 있는 방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엘버트 공이 뭐라고 했냐? 남편이 이제 누구세요? 물었어요. 여전히 이제 대영 제국의 여왕이에요. 이렇게 문을 어서 여세요. 여전히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오래 참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빅토리아 왕이 남편인 방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 여왕이 깨닫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남편의 말에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왕이든 황제든 간에 부부잖아요. 부부. 남편이 바라는 것은 아내이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여러분 여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에서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먼저 권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기술되었으면 어떻게 봐야 된다? 두 개를 묶어.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으로 교집합이 아니라 공통되는 게 아니라 같이 두 개를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읽으면 그리고 따르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지만 여기 한 가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독특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했듯이 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여기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개입하십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주목해 보세요.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복종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그것은 자발적인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아래서 경청하라 또 우러러 보라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러러 보며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다만 순종이 어려운 때가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그 명령을 거스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고의 아니게 부모가 자식을 박해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이것은 순전히 신앙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수님이 종말에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복종을 하고
이 신앙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도록 예수 못 믿어. 자기 자신도 교회를 떠나야 돼.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35년 목회하면서 약혼하자마자 딱 여러분이 이제 약혼자의 발걸음을 교회로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 여러분 솔리스트였고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그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 본성가대는 이 솔리스트는 아주 여러분 소프라노 귀한 일꾼이에요. 근데 약혼하자마자 교회 발걸음을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약혼했으니까 파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결국에는 참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잘못된 결혼이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걸 잘 해결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다른 모든 걸 순종을 하지만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님 또는 이제 형 하면서 가족 관계니까 내가 다 용납하지만 이걸 못하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복종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건 여러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른 형제보다 더 잘하면 되게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녀가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도덕적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가정윤리가 자 보면 로마 제국하에서는 굉장히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313년에 유명 콘스탄틴 그 칙령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럼 왜 여러분 아주 콘스탄틴은 정치인, 아주 여러분 탁월한 정치인. 로마 이 통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물론 어머니 헬레나가 그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 영적인 그 부분에서 실제로 어머니의 중보기도에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콘스탄틴이 무시할 수 없었죠.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왜 그러냐면 기독교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삶이 여러분 이제 순결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언어가 말이 다르다. 그리고 삶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본을 보였냐면 기독교 여성과 여러분 부모가 예수하면 로마 제국의 여러분이 이 상층 사람들이 뭐냐면 기독교 여성들이 순결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예의가 이게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뭐냐면 기독교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를 환영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초기교회예요. 4세기까지 보면 적어도 이 기독교가 박해시대 아래서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여러분 공인을 받을 때까지 보면 굉장한 순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도시대부터 해서 그때까지 초기교회 이제 제가 4세기 초까지는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사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이제 6세기까지 500년대까지가 초기 교회지만 그러나 순수성에 있어서는 되게 오히려 이제 로마가 국교로 이제 받아들일 때까지 4세기 초반까지가 오히려 초대교회 참 모습을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풀어집니다. 박해도 없지 그렇죠 로마 제국 그 산하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고통이 없으면 이게 또 다시 도루묵되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이런 가정윤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약속은 바울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부터 구약의 모세 율법 십계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래서 장수와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렇죠? 효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주리라. 장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이제 바라는 여러분 이제 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륜의 기본을 지키도록 가장 동기부여가 좋잖아요.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당근처럼 이제 그렇게 실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장수해보고 약속하지 않고 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 효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했느냐? 이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야 이 인륜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는 유교보다 성경에서 더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이 헬라어 말은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을 억압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하게 함으로써 세워진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서와 같이 6장 4절에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이게 에베소와 골로새가 이게 다 이게 결국 합집합이 돼야 온전한 여러분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권위 의식으로 화를 돋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한다는 헬라어는 그들이 부모의 잘못된 훈육으로 인하여서 이게 뭐냐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이제 그 용기마저 잃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이 하여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여러분이 이제 잘 살아가도록 독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은 뭐냐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 뭐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은 자녀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정윤리는 바로 이렇게 상호성이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상호성이 잘 나타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었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여러분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동기부여. 요즘 말로 조금 비화해 말하면 약발을 주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혜 완전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고 양육하지는 않잖아요.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적이에요. 이치에 맞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말하면서, 자,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을 읽어보면 성경 펴시고, 자,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24절 보면 이 PPT가 작용 안 하나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초기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주 그리스도가 바로 있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계해서 이제 권면을 했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예수가 들어가면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 해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이제 들어오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피와 물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한 가지도 빠지 다 내어주고, 그렇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고 오늘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자, 가정의 달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사도행전을 나누기 때문에 다시 오늘 금요일에 미리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각 가정이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게테는 독일의 유명한 이 게테 문학가,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출발이 어디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 자,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학가,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영어로 홈 스윗 홈인데 이 노래를 지은이가 작사자가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배우였고 그리고 극작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야, 얼마나 집이 좋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평생 누렸으면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홈 스윗 홈.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런 가정을 꿈꾸며 노래했을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저기 북아프리카에 여러분 이제 그 미국 영사로 외교관으로서 또 이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가정을 대신 노래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노래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행복 모임에서 메시지 가운데 있잖아요. 행복을 노래한다고 여러분 이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편에서만의 희생과 섬김을 기다린다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상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도 이 상호성, 그렇죠? 상호 책임이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상호 책임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 된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인 교회 뭡니까? 교인들이 서로 책임을 이제 지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어느 방송인의 여러분 가족 같이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곳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아픔과 그리고 불행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바로 주께 하듯 하면 우리 삶의 질이, 그렇죠? 우리 삶의 질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증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오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며 더욱 행복하게 하소서. 같이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는 이제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가정의 달로 어버이 주일과 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겸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금요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생활, 특별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가정윤리, 우리 골로새서와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합하여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며, 가정은 상호 책임이 따른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와 자매간에, 또 이제 오늘 소개되는 방송인의 가족과 같이 서로 책임 지려고 하는 곳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듯이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서로 책임을 지는 우리 가정이요 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다시 또 주일을 준비하고요. 이제 나아가면 사도행전 다시 이번 주일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나누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 오늘 빛내리교를 세우시고 함께 동참하는 250여 개, 우리가 이걸 중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250여 개의 교회가 공동으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용은 다르지만 각 교회 설교를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성교회를 침체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까지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시며 주께서 이제 다시 이번 주일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이어갑니다. 하나님 초대 교회를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상적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같이 개척하여 새 교회 운동을 나아가는 하나님 운동하는 우리 같은 교회를 또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기성교회가 많이 심취에 빠져 있는데 전국 250여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매주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제외하고서는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다시 심취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성령께서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머리 끝부터 발까지 이르러서 약한 부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더불어 사도행전 설교하며 나누는 우리 각 교회들 귀한 성령 나타나심이 역사하심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기성교회가 다시 심취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대로 머리끝부터 여러분 한 번 손을 대시고 각자가 이제 간단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포로 여러분의 지금 환부에 터치하고 여러분 심장이든 간이든 눈이든 여러분 이 관계였습니다. 어깨 모든 부분 허리 무릎에 다 손을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저들의 모든 지금 부담감은 이제 해소되어지고 주님 자유와 자몰이 온전한 해방을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종양부터 발바닥에 티눈까지 완전케 하시고 또 우리 이산에 오늘 오셔서 눈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의 김안과에 유명한 안과에 수술하러 갔지만 그러나 아주 수술이 연장이 3개월 유예가 됐는데 그 유예 기간이 회복의 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수술을 면하고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더 중요한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행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술하고 거의 일민이처럼 일상생활로 거의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발하여서 서울에 우리 집사님처럼 지금 하루하루 그래서 의사가 해진하듯이 종과 만나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력을 발하여서 이 끝내 이 주님 암투병을 이겨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이 오니 주님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지금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 어떤 분은 이명에 또 아버님의 참 몸의 유연성까지도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반복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암 지금 수술 후에 있는 모든 후유증들은 특별히 이제 여성들 유방암 가운데는 이제 림프종에서 부종이 팔과 다리에 또 이제 온몸에 지금 그것이 피부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몇 분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호소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싸우니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무엇보다도 이 암세포가 근원이 몸에서 저희 완전히 제거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 때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회복이 따르게 될 때인데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그것이 갑상선이든 머리에 종양이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위암이든 장암이든 대장암이든 그리고 모든 지금 전이되어 몸속에 이제 전이되어 지금 다시 이제 있는 그런 모든 암세포들이까지 이제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미 전에 한두 세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주께서 회복시키듯이 다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강건해 주시길 원하며 또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은 염증입니다. 이게 만성 위염이 좀처럼 주님 참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소화체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는 이벽이 약한 분들 장기능 장염이 오래 가서 또 이제 장에 고생하는 분들 위장 관계 모든 질병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그러나 더 힘든 최근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대상포진도 힘들지만 척수염의 그 영향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 척수염 때문에 고생하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다리가 굳거나 몸의 참으로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마비되거나 또 힘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끝내 이기고자 저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귀한 아버님이 우리
자매가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척수염의 근원은 소멸될지어다. 3년 전에 아버님의 전부로 파킨슨이 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왜 그것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하는 건데 싸니 파킨슨의 그런 뇌의 구조가, 뇌의 문제가 그런 쪽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전에는 하지 못하던 자모로 이제 이런 파킨슨이나 암까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제한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믿기에, 그리고 체험할 기에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늘의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여,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현장에, 그리고 또 아버님 이제 가정에서 지금 7명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7분, 아니 나중에 다시 이제 유튜브 링크 영상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아버님의 이 영상을 보는 애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주님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누리기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멋진 가정생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함께한 이들, 또 오늘도 선포한 대로 여러 가지 육신의 마음의 심령의 또 이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음악을